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욕심 가득한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머리를 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겼던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보이는 우상적 물건과 사건들을 쓰레기통에 처박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숨은 죄악들을 토해내게 하옵소서. 옛 못된 습관들, 옛 미움들과 분노들을 땅 속에 깊이 묻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나 자신을 씻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다. 늘 이 종되었던 네 그 모습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닥 인생을 처음 했던 것들, 내 인생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왔던 그 자리가 우리에게 베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바로 이 자리가 베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야곱의 베델이고 우리의 베델입니다. 이때의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구나. 내가 있는 가족들과 내 가솔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연연하면서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동시에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권력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인간의 쾌락과 탐욕의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고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에 돈의 신, 권력의 신, 쾌락의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그쪽으로 향해서 또 갑니다. 여기 야곱은 이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가족과 가솔들을 훈련시키질 않았어요. 그 가솔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잘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솔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픕니까? 나는 잘 믿는데 너는 내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우리가 방기하고 그것을 그냥 버려 놓을 때가 있는데 여기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30년 동안의 세월을 자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자식들과 가솔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문제 등한이었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일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데 이제 우상신들을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으라. 그리고 옷을 새로 갚고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집에다 부적을 덕지덕지 붙이고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고 그리고 자녀들이 시험 볼 때가 가까이 오면 점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도 오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도 내 아내만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해야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보다 더 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이 모든 삶의 자리를 야곱은 해체시켰습니다. 그거 다 부숴버리라. 그거 다 사라지게 해라.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예배자를 이렇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니까 베델로, 하나님이 베델로라 그랬는데 내가 딴 곳에서 10년, 20년의 호성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환난 날, 그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날, 아무것도 내 속에서 없었던 그날, 짐이 너무 무거워 내가 일어설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 내가 질병 들렸던 날, 내 인생에 보물처럼 생각했던 것이 내 손에서 줄줄 빠져가졌던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던 날, 우리에게 이 환난 날에 이 모든 것들에 그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거기 제단을 내가 쌓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곧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제단을 쌓게 되는데 6절과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 원래 야곱인 거 나도 안다. 근데 내가 너를 축복하면 너는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같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야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신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때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모든 것이 앞이 안 보일 때, 모든 것이 힘들 때, 모든 것이 단식될 때 유일하게 그걸 벗어나는 길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려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14절과 1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베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장소이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마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는 건 내가 예배자가 되리라.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다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